이 시간 우리 분주한 마음을 좀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갑시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이곳 가운데 주님만 계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가지게 되는 많은 욕망들, 분노들, 두려움들, 염려, 걱정, 근심, 분주한 마음들, 이 모든 마음들을 주의 말씀 앞에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긴 사랑과 열심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갈대와 같이 세상 것에 흔들리며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님 곁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의 성품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주님 곁에 머물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가 우리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혈우병을 앓은 여인처럼 오직 주님만 붙들면 나올 수 있다는 믿음과 간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가 이 시간까지 들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죽습니다라는 처절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버림받아 죽었던 십자가의 사랑, 모든 것이 끝난 죽음 뒤에 부활이 있었음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죽게 할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아닌 주님의 응답의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임을 신뢰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잠잠히 인내하여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설교 본문을 연구할 때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 치열한 씨름이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메시지와 확신을 가지고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패밀리 방학이 끝나고 이번 주부터 패밀리 모임이 시작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교육관 증축이 완공될 때까지 기도와 물질이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증축된 푸른 수풀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받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 영역에서 빛을 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열정을 쏟아낸 사명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 식은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세상으로 혼탁해진 이성이 생명의 말씀으로 선명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과 영혼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서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새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등록은 예배 전후에 새가족 환영팀의 안내를 받아 할 수 있고, 온라인 등록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새가족 양육 안내입니다. 9월 1일, 8일, 22일, 29일 4주간 주일에 진행되며 11시 2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새가족 등록자와 새가족 양육 미수료자이며 장소는 목양실이며 강사는 나희석 목사입니다. 하반기 양육 1단계 안내입니다. 9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며 새가족 양육을 마친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후견인 세미나는 9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큰숲홀에서 진행되며 BCC 만남은 9월 15일에서 10월 12일까지의 기간 안에서 주 1회로 진행하며 만남 세미나는 10월 12일 오후 3시에 큰숲홀에서 진행됩니다. 내적 치유 수양회는 10월 18일 오전 9시부터 10월 19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주 수요전 여기배는 패밀리데이로 진행됩니다. 앞으로 수요전 여기배는 성경 세미나로 진행되며 장소가 푸른숲 교육관으로 변경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준비물은 성경과 큰숲 맑은 샘입니다. 조미나 집사를 보성마을 3패밀리의 섬김이로, 김영주 집사를 베델마을 4패밀리의 섬김이로 임명합니다. 8월 30일 금요영성 집회는 RGM과 함께하는 선교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장소는 큰숲홀입니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PPT 제작과 방송 송출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나성재 간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축 작정 헌금 1억 5천만 원이 100% 채워졌습니다. 증축을 위한 추가 대출도 받았으나 건물 전체 내외부 유지 보수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은 더 필요하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와 헌신과 건축 헌금으로 계속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숲 맑은 샘 9월호와 함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합시다.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를 찬양해 춤을 추며 주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사역자들,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들도 이 여름에 신앙이 많이 성장했는데요. 이제 우리 하반기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장년들도 신앙이 다시금 새롭게 뜨겁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보 광고를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면 새가족 양육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직접 이제 복음을 나누고 또 삶을 함께 나눌 텐데요. 아직 새가족 양육을 수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등록하시고 꼭 새가족 양육을 다음 주부터 저와 함께 시작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미 새가족 양육을 수료했지만 내가 좀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다, 또 믿음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굳건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우리 새가족 한영 부장님에게 말씀하셔서 새가족 이 양육에 또 들어오셔도 된다고 제가 허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 1단계가 또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양육 1단계는 새가족 양육을 마친 사람들만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또 더 특별히 제가 문을 더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육을 다 받으신 분들도 그 사이에 내가 또 다시 마음에 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고 또 극복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 그러시는 분은 또 내가 이 교회에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고 싶다,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시고 양육 1단계 새롭게 들어오시도록 문을 더 열어드리니까 꼭 양육을 신청하시고 함께 하반기를 다시금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며 양육받으며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요 저녁 예배를 이제 하반기부터는 성경 세미나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저녁 예배 오실 때는 성경과 큰 숨 맑은 샘을 꼭 들고 오시고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큐티와 성경을 연구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배우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많고 말씀을 많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함께 촌장 섬김이들과 함께 손잡고 줄줄이 사탕처럼 성경 들고 큰 숨 맑은 샘 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장소는 위에 푸른숲 교육관에서 세미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금영성 집회는 좀 특별한 선교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 무슬림 난민 선교를 하는 이 RGM과 그리고 GH는 가스펠 라이트 처치 우리 교회 복음회비 동산교회를 말합니다. 선교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터키 현지 가정교회와 연결해서 동시간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는 저녁 8시이지만 터키에서는 한참 일하고 오침을 하는 시간 오후 2시입니다. 그 시간에 그분들이 함께 줌으로 예배를 들어와서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터키에 있는 선교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터키에 있는 우리가 후원하고 섬기고 있는 여러 우리 무슬림들 중에서 개종하여 교회를 이룬 여러 가정 교회들 가운데 이제 그 미국으로 캐나다로 유럽으로 길이 열리면서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미국과 유럽과 캐나다로 옮기게 되면서 그 가정교회 안에 리더십의 공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더십들을 새로 양육하고 훈련해야 될 그런 때이거든요. 여러분 그 상황도 우리가 알고 함께 기도하는 선교 연합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섬기고 있는 크루스히리 지역에 있는 마수드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수드가 이제 아마 한 1, 2주 안에 캐나다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크루세로에 있는 그 마스드 가정교회에 또 새로운 지도자가 또 리더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상황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연합 예배가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 차세대에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유세프가 사실은 지난달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연행돼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감사하게 지난주에 풀려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왜 갇혔는지 알 수 없고 왜 풀어주는지 알 수도 없고 또다시 언제 잡아갈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극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그 유세프와 그 가정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또 후원하고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이 함께 금영성 집회 함께 와서 줌과 유튜브로 동시간적으로 함께 연합하여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무슬림 난민들에게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그 길이 막히지 않도록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강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아름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받기를 축복합니다. 소중한 것은 끝까지 지켜내죠. 그래서 그 가방이 명품이냐 짝퉁이냐를 알려면 비 오는 날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비가 올 때 그 가방을 가슴에 꼭 품고 지키고 가면 명품이고 비가 오면 내 몸을 피하려고 그 가방으로 머리를 이며 가면 그것은 짝퉁이라고 합니다. 이런 끝까지 아름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가장 힘들었던 훈련은 행군이었습니다. 30km 가까운 완전 군장을 메고 또 거기에 총을 메고 그 무거운 전투화를 또 신고 두 번의 행군을 했는데 한 번은 60km를 밤을 자지 않고 1박 2일 동안 걸었던 행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주 후에 또 이제는 100km 행군을 거의 2박 3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그렇게 행군했던 훈련이 가장 힘들었고 그때 저도 수없이 그만 낙오할까 이런 유혹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병사들이 낙오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소대장은 낙오하지 않고 늘 완주합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감도 있겠지만 자존심도 있겠지만 한 명의 소대원들이라 하더라도 낙오되지 않고 완주되게 하는 것이 소대장의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소대장은 소대원들을 이끌고 아무도 낙오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뛰어다니고 고함도 지르고 어떤 병사가 그 군장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다른 병사가 함께 그 짐을 지도록 도와주고, 그것도 지치고 어려우면 소대장이 자기라도 짐을 함께 나누어 지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소대원들이 끝까지 그 행군을 완주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격려하고 때로는 고함도 지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소대장은 끝까지 완주합니다. 여러분, 명예는 끝까지 아름다움을, 그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럼 명예심은, 명예에 대한 그 사모함은 그냥 책임감이나 의무감 그 이상인 것입니다. 명예는 나의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사랑이 바로 명예인 것이죠. 이 명예는 책임감 이상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낙오해도 목자는 낙오하지 않습니다. 학생은 낙오해도 교사는 낙오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낙오하고 엉뚱한 짓 해도 부모는 자녀를 기르는데 결코 낙오하지 않습니다. 명예는 사랑입니다.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바르게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감시받고 어떤 의무감,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임에 분명합니다. 한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가 명예를 걸고 훈련을 하고 올림픽에 나가서 죽기 살기로 시합을 하고 태극기가 올라갈 때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그 까닭은 자기의 명예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향한 명예,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끝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완주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율법과 의무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눈의 안경이라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제 눈의 안경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자식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저는 복음의 빛 동산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나의 성도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교회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빛 동산교회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요, 가장 소중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뭐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의 빛 동산교회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지켜내며 제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저의 명예입니다. 이것은 저의 사랑인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다 받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워지고 가장 존귀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돈을 벌고 인정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명예롭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인생이 되어지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자녀들, 교회, 복음, 이 사명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 평소에 그렇게 많이 화를 내시지 않으시거든요. 이렇게까지 화를 내신 적이 별로 없어요. 45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여러분 내쫓으신다는 단어는 뭐죠? 예수님 지금 굉장히 화를 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쫓는데 그냥 부드러운 말로 고객 여러분,
나가는 출구는 이쪽입니다. 발걸음 조심하시고요. 놓고 간 건 없는지 살펴보시고요. 이건 내쫓는 게 아니잖아요. 내쫓고 있습니다. 누구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계십니다. 굉장히 지금 화를 내고 계시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환전상들을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돈 바꾸면서 이익을 얻어내는 사람들 상을 엎으시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노끈을 꼬아서 채찍으로 만들으셔가지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그 상인들을, 장사치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안 가니까 이 채찍을 가지고 뭘 휘두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을 휘두르신 게 아니에요. 내쫓는데도 상 없는데도 안 나가니까. 왜 안 나갈까요? 상 엎으면 돈 떨어지잖아. 돈 주느라고 안 나가. 예. 그러니까 노끈을 만들어서 그들이 사고 팔았던 소와 양떼들을 내리치시면서 내쫓으니까 소와 양이 막 도망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찾느라 쫓아나가다가 성전에서 다 쫓겨나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이익 때문에 들어왔다가 자기 이익 때문에 그거 쫓아나가느라 성전을 떠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장사치들을 내쫓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고 내쫓고 계시는가?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인데, 기도하면 내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예배하면서 우리의 묵은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결단하며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더러운 죄의 욕심들을 버리며 가정들을 회복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인데, 그것을 시장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더럽혀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전이 눈에 보니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그 성전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명예가 나의 명예다. 거꾸로 하면 나의 명예가 하나님의 명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주고 사신 그 이 거룩해진 몸, 구원받은 몸, 하나님의 성전된 몸,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거룩한 몸을, 거룩한 인생을, 거룩한 생명을, 존귀한 생명을 지켜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몸을. 마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몸을 드리는 섬김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는 아시죠?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가 아니라 내 몸을 들여 고생하고 내 몸을 들여 섬기고 내 입을 열어 기도하고 내 입을 열어 찬양하고 내 몸을 들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바로 그때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장사치들을 다 내버려 놓고 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20장 1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왜 늘 청소를 하지만 청소를 왜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청소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 거룩하게 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 말씀은 가정을 향한 말씀입니다. 부부를 향한 말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끼리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주장, 자기 마음, 인간들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 어디서 들은 사람들의 말을 자꾸 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정이 주름 잡히게 되고 티가 많이 생기고 흠이 많이 생기면서 가정이 아름다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교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같은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깨끗하게 청소하는 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청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백날을 여러분 사람들끼리 의견 나눠보세요. 백날 사람들끼리 모여서 팩트 체크해 보세요. 네가 이랬잖아, 내가 이랬잖아, 네가 이렇게 말했잖아, 저렇게 이렇게 말했잖아, 왜 말이 바뀌냐,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아무리 따져본들 결코 그 주름이 펴지지 않습니다. 그 지저분함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영혼들을 사랑해서 한 영혼에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서 그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나고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사랑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구원받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영혼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가장 명예롭게 여기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손수 친히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전 안에서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직분을 맡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시고 말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가? 20장 1절 하반절과 2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제사장은 예배를 전체를 진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하는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체크하는 사람이에요. 다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로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치리하고 섬겨주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상담하고 하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때요? 말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당신 성전 안에서, 이렇게 성전 안에서 사실 우리 권세로, 우리 허락으로 성전에서 돈 받고는 장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할 때 드릴 재물을 사고 팔 수 있는 이 장사 허가권을 우리 권위로 내주었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네가 그들 내쫓았으며,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 권위인데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누구 허락받고 가르치고 예배 인도하고 그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느냐? 여기는 자기들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명예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자존심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에서 섬기라고 직분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기의 영광, 자기의 권리,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직분을, 이 아름다운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혹시라도 마음속에 난 직분 받지 않는다 맹세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 비전, 사명 무엇이든지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낼 수 있는 큰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의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요,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직분을 아름답게 여깁니다. 명예롭게 여깁니다. 그래서 큰 담력을 얻습니다. 상황이 힘들든지 어렵든지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끝까지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직분을 사모한다는 말은 내가 어떤 위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여러분 그런 거 다 싫으시잖아요.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직분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교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내게 주신 자녀, 사명, 교회 무엇이든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힘, 그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정말 아름다운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구약에 가장 아름다운 직분을 받은 사람을 모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누구보다? 모세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누굴 말씀할까요? 맞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도 천국에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받기까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는데 그 직분은 바로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을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 받으신 더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즉 언약의 중보자인데요. 언약의 중보자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몸을 들여가며 시간을 들여가며 인생을 들여가며 물질을 들여가며 기도하는 직분이 바로 언약의 중보자인 것입니다. 언약의 중보자는 가장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언약의 중보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아니하며 어떤 대단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어떤 비천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교만 떨지 않는 참된 겸손과 참된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의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희생하십시오. 여러분의 맡겨진 학생들, 영혼들, 패밀리원들, 성도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희생하십시오. 희생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누구 말 듣고서가 아니라, 누구 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으로 희생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어떤 고난도 끝까지 역경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큰 담력,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부모가 될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성도가 될 것이며,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명예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 아름다운 직분을 성전에서 장사하여 돈 바꿔서 유익을 얻기 위한 장사꾼들과 돈 몇 푼 받고 그 아름다운 직분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그들이 강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해버렸기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질문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회개 세례를 선포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릅니다. 성전으로 안 오고 요단강가에 가서 자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명예가 다 절로 가네? 우리의 영광이 다 절로 가네? 사람들이 다 절로 가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안에 있는 그 음욕을 이용하여서 자기들의 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인 세례 요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함께 야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해봐라. 만약에 하늘로부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된다면 그때 세례 요한이 왜 헤로데에게 잡혀가도록 뒤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모를 꾸몄느냐. 그리고 물론 너희들의 손으로 죽인 것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며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참된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론의 문매를 맞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7절 말씀에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무슨 뜻이죠? 내가 안 죽였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내가 알 바가 아닙니다.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이고 회색지대로 숨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움직이고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이들을 변질시켜버린 힘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론, 사람들의 평가, 인정, 내 권위가 어떻게 손상되느냐, 나의 자존심, 이 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을 아름다운 걸 지키지 못하고 그 직분을 돈 몇 푼과 바꾸어버리고 자존심과 바꾸어버리고 권위 싸움으로 바꾸어버리게 했던 힘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도 지금 예수님처럼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성경에 모세를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온 세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엄청나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할 것인지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40일 만에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10계명을 기록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 갈 때까지 이 백성들을 인도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가나안 사람처럼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광야 생활 동안 이 말씀대로 훈련시켜라.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해 내어라 하고 이제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내려왔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름 먹고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이끌어냈으면 그 다음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왜 아직도 안 내려와? 뭐 하고 있는 거야?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세의 형 아론에게 가가지고 아론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안을 만들어내라. 모세 왜 이렇게 안 오냐? 그럼 너라도 눈에 보이는 대안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막 군중들이 소유를 하고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아론이 불안한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다 가져와. 그걸 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는 대안을 만들어줘요.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건 뭐죠? 당시의 송아지는 금소는 이방 민족들이 믿고 있는 다산과 축복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 대표적인 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안은 뭐죠? 이름은 하나님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럴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눈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막 기뻐하면서 금소 주위에 다 몰려들어서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다 그랬어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너무나 화가 나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을 팍 던져버려요. 깨버려요. 그 마치 뭐 같죠? 이 백성은 더 이상 말씀으로 안 된다. 아무리 설교해봐야 소용없다.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해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말씀의 판을 깨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란 말은 목이 굳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목이 뻣뻣하다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 짐승에게 쓰는 말입니다. 어떤 짐승이냐면 소 2마리가 어깨에 멍에를 메고 이제 밭을 갑니다. 그럼 뒤에서 쟁기를 잡고 농부가 이랴 하면서 밭을 갈아야 될 방향을 가지고 끌고 가죠. 그런데 그때 2마리 중에 1마리의 소가 목이 뻣뻣해. 그래서 주인은 똑바로 가라 그러는데 나는 왼쪽을 하고 싶다고. 왼쪽을 목을 꺾어서 안 돌려. 뻣뻣하게. 주인은 계속 앞으로 가라 그러는데 나 더 가기 싫어. 목이 뻣뻣해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소도 같이 못 가.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때요?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데 백성들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실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잖아요. 내가 봐도 이 백성 망해야 돼. 이 짐승보다 못한 백성들, 배은망덕한 백성들 막 하나님 화를 내시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이야 하나님 내가 생각한 거하고 똑같이 보시네요. 내 마음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멸하세요. 아 나를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아 그럼 됐네요. 내 명예는 실추되지 않고 뭐 내 권위는 실추되지 않으니까 됐네요.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이 백성을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러 다시금 올라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때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수고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이익을 붙드는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립니다. 영혼들도 잃어버립니다. 사명도 잃어버립니다. 바로 그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일꾼들이 사라져가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산 위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출애굽기 32장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침멸하지 마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이유가 뭐죠? 자기의 명예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왕자 노릇하고 잘 살고 있는데 한날 사명 주셔가지고 이 백성들 이끌고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백성들 다 사라져버리면 진멸하면 내 명예가 뭐가 됩니까? 나 실패자인 겁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이 백성들 죽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니네 하나님은 그래도 애굽에서 나름대로
먹고 살며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예배하게 만들겠다고 출애굽시키고 이끌어냈더니 산에서 죽고 광야에서 죽는데 이끌어내는 하나님이 직접 죽였단 말이야? 그러면 죽이려고 이 백성들을 인도해낸 하나님 아니냐라고, 그런 의도라고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가 된다면 나 그거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큰 나라가 되고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명예가 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언약의 중보자의 마음의 중심이요, 기도의 힘이요, 예배의 힘이요, 사랑의 힘이요, 섬김의 힘이 것입니다. 그러면 지켜집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역전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큰 나라가 되는 것, 큰 자리 되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것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의 패먼 식구가 막 늘어나가지고 야 당신 대단한 섬김이다 인정받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 사업장이 막 넓어져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장학금도 하고 기부금도 막 내가지고 내가 정말 야 그냥 의로운 사업가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높아지고 잘 된다 하더라도 이 백성들이 진멸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믿음을, 교회를,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난 그걸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사업장이 지켜질 것입니다. 가정이 지켜질 것입니다. 학교가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무엇보다도 정말 지키기 어려운 내 마음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담력인 거예요. 담력.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직분을 지키면 큰 담력을 얻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명예다. 아멘. 지금 모세가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운명이 당신의 명예가 아닙니까? 난 당신의 명예를,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명예 다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명예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곧 우리의 명예입니다. 우리의 명예가 곧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예.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한 힘인 것입니다. 화났지만, 실망했지만, 심지어 성경책도 집어 던져버렸지만, 안 해! 그랬지만 다시 말씀 받기 위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게 했던 힘인 것이고, 바로 이것이 끝까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게 했던, 완주했던 힘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담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신 모든 것 지켜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을 드려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몸을 주를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드려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내 몸을 들여 배우십시오. 내 몸을 들여 가르치십시오. 내 몸을 들여 복음을 전하십시오. 성전된 내 몸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다.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다.
내 입술이 사람 말 여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살려내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들여 봉사의 자리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직분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직장에서 내 몸을 들여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아름답게 지켜집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지켜집니다.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거룩한 사명, 인생의 비전들이 끝까지 지켜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섬긴 영혼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전수되면서 교회가 진리를 지키며 전달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그 아름다움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어두워진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 몸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내가 아름다움을 지켜주게 하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두 손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 일어나 주를 예배하며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주 내가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섬기겠습니다. 다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좀 내 몸을 아침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내 아침의 기쁨을 위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내 몸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회는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명예가 되기를 원하오니 좀 다시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기도하며 걷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영광을 받아 주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며 내 모든 기쁨을 되리. 그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실망한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낭망한 사람들, 내 몸이 이미 너무나 많이, 내 인생이 너무나 많이 세상에 더럽혀졌다고 생각하여 실망하고 실패했고 이번 생은 망했다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다시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이제는 인간의 욕망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셔서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신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큰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내게 주신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결단들과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니 받아주시고 주께 드려진 모든 헌금 예물 봉사 섬김들을 주께서 받아주셔서 영광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사모하고 원하는 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 봉사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